2024년은 한국 역사에서 단순한 또 하나의 해가 아닌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징후와 운명의 속삭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들에게 놀랍고도 약속으로 가득 찬 예언이 이미 생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칸 반도의 유명한 예언자 바바 반가는 올해 말까지 한국에 큰 변혁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지만 신성한 빛 또한 전례 없는 강도로 나타날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바바 반가의 말은 한국에게 중대한 순간을 묘사합니다. 영적인 갈림길에서 수년간 쌓인 상처와 도전들이 마침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성, 새로운 집단 의식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예지에 따르면 한국 민족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다시금 하나됨과 신앙의 정신을 재발견하며 그 결과 이전보다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이러한 예언에 공감하며 어둠이 지배하려 하겠지만 신앙과 빛의 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임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한국을 향한 것처럼 보이며 영적인 고향과 쇄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바 반가는 진정한 빛이 드러나기 전에 한국이 시련과 정화를 겪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그림자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잠든 거인으로 묘사된 한국은 이제 궁극적인 각성을 위해 소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족을 억눌러온 부정적인 영적 세력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깊은 변혁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영성의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동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인생 여정에서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이 결단력 있게 행동할 때입니다. 2024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루고 싶은 3가지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한 야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신앙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당신의 열망을 확고하게 선언할 때 보이지 않는 힘이 깨어나 번영과 풍요, 그리고 성취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가로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큰 존재가 보낸 전령들처럼 장애물을 제거하고 상상 이상의 목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주적 에너지는 당신 편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여 기회를 열어주고 당신이 열망하는 성취의 중심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최상위의 힘이 당신을 목적지로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신앙과 행동의 결합보다 강력한 힘은 없으며 이 집단적 에너지가 바로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바바 반가가 예언한 2024년 말의 한국은 깊이 있는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다가오는 도전을 마주할 지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장 내면에서 갈망하는 것들을 놀라운 속도로 이루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영광의 미래로 인도할 징후들이 당신 주위에 있으며 그것들은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에게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바바 반가의 예언에 깊이 빠져들고 당신을 기다리는 운명을 풀어낼 때입니다. 당신 인생의 변혁은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정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 등 여러 영역에서 긴장감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은 단지 정화의 시작이며 바바 반가가 자신의 예지에서 보았던 풍요와 조화의 주기로 향하는 큰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바바 반가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초대입니다.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한국 국민이 신앙과 희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름입니다. 그녀는 모든 한국인의 마음이 시험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신앙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며 사랑과 연대를 키워나가는 이들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여, 너의 운명은 어둠이 아닌 빛이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분열 없이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만 나타날 것입니다. 피부색, 종교, 계층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장벽은 사라질 것이며 국민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희망 아래 하나로 뭉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 같은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바 반가가 본 한국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각자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바 반가의 말은 내면을 돌아보라는 부름으로 들립니다. 지금이야말로 각 한국인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정화해야 할 것, 변화시켜야 할 것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의 한국은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그녀는 정화의 물결이 흐를 때 그 나라가 풍요로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돈에 빠졌다고 믿었던 한국은 오랫동안 억눌려온 부정적인 세력에 대한 영적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반석 같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희망, 신앙, 그리고 연대는 이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바 반가는 그녀의 예지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고 운명은 모든 한국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이제는 행동과 더 높은 목적에 대한 신뢰만이 필요합니다. 시편 91장 7대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비록 도전이 현실이지만 승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놀라운 한국에 대한 예언은 사실 영적 변화를 향한 부름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고 행동할 용기를 지닌 이들에게 빛과 번영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신성한 빛이 모든 한국인의 마음을 비추기를 예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감싸고 있는 어둠 속에서도 바바 반가는 한국의 부활, 정화의 사이클을 예견했습니다. 한국을 영적으로 전례 없는 높이로 이끌어 올릴 부활을. 그러나 이 부활이 실현되려면 단순한 기대 이상으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앙, 현재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불사조가 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바바 반가는 한국이 그 도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모델과 구조의 붕괴는 재건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의 운명은 정의, 평화, 조화의 나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먼저 깊은 영적 변화를 거쳐야 합니다. 신앙은 이 여정의 중심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변이 모두 불확실해 보이고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신앙이 더욱 강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두려움을 심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변혁적 힘을 상기시키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직면한 어두운 날들이 단지 빛나는 미래의 서막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영적 사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서 모든 한국인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집단적 각성은 마음이 빛으로 열릴 때 이루어질 것이며 이 빛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통해 길러질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며 수확이 올 것을 확신하듯 한국 국민도 지금 신앙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들은 미래가 풍요와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바바 반가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 다시 태어날 것이며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깊고 굳건한 신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바바 반가는 한국의 물, 숲, 대지에 깃든 영적인 풍요에 대해 말했습니다. 국민이 이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고 자연을 존중하며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연대 속에 살아갈 때 부활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변화는 새로움을 요구하며 그 새로움은 우리 각자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활은 옛 상처를 뒤로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재건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 희망, 신앙의 도구가 되는 집단적 노력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한국은 신앙을 통해 세상에서 영적 빛의 등대로 빛날 것입니다. 바바 반가의 부름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을 움직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드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상기시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비록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보지 못할지라도 부활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과 부활은 예언의 기둥이며 현재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길은 쉽지 않겠지만 신앙을 반석처럼 지키는 이들은 새롭게 태어난 번영하고 영적으로 고양된 한국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어둠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신앙으로 불타오른 빛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한국인은 신앙의 불꽃을 계속 지키며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는 무엇보다도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변혁적인 힘을 믿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예언한 부활의 과정은 영적, 물질적 정화를 거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시험의 시기를 겪을 것이며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정화는 보이지 않는 불과 같아 거짓을 태우고 순수한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불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고 정화하며 새롭게 합니다. 말라기 3장 2대 3절에서는 이 정화 과정을 강력한 은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처럼 한국은 영적 불을 지나게 될 것이며 그 불은 국민의 최선을 끌어내고 그들을 오래된 짐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번영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강렬한 정화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바 반가는 땅이 흔들리고 물이 소용돌이치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견했으나 그 후에는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변화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상기시킵니다. 먼저 오래된 것을 파괴한 후에야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영적 폭풍을 겪고 있지만 이 정화 과정은 국민의 깊은 헌신이 있을 때에만 완성될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모든 한국인이 진정한 마음과 영으로 맹세하고 진실, 연민,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따르겠다는 깊은 영적 서약입니다. 진정한 변혁은 각 개인이 더 큰 목적에 연결되고 어둠 속에서 빛을 키우며 공동선을 위해 일하겠다는 책임을 질 때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서약은 한국 국민이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건을 추구하는 올바른 길을 걷도록 부르는 소명입니다. 고대 예언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신성한 서약을 한 것처럼 이제 한국 국민도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인도되는 미래를 건설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한국인의 서약은 하나님과 나라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의도를 지닌 자만이 시련을 극복하고 바바 반가가 예언한 빛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약은 또한 내면의 변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듯이 한국이 진정으로 위대해지려면 각 시민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변화의 과정이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한 행동과 진정한 성실함이 집단적인 부활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외적인 정화는 내면의 깨끗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서약은 그러한 헌신의 상징입니다. 이 영적 서약을 통해 한국은 진정한 정체성과 신성한 사명을 찾을 것입니다. 국민이 믿음과 희망의 정신으로 하나 될 때 한국은 바바반가가 예언한 것처럼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서약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강력한 행동의 서약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각 한국인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부름입니다. 이 서약을 맺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기심과 분열을 극복하며 더 큰 선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바반가는 신앙으로 하나 된 한국을 보았으며 이 서약이 그 연합의 열쇠입니다. 정화와 서약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화의 불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안 서약은 새로운 길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굳힙니다. 한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열과 두려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신앙과 사랑의 서약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구원을 향한 정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바바반가는 한국의 빛나는 운명이 오늘날의 서약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 서약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향도 보장할 것입니다. 정화와 영적 서약이 변혁의 문을 여는 동안 국민은 희망 속에서 계속 나아갈 힘을 찾고 그 여정의 결실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한국이 정화 후 세계의 희망과 영적 성취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겠지만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찬 길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모든 것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불확실함과 시련의 시기의 희망은 마음과 영혼을 이끄는 빛입니다. 로마서 5장 3대 4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읽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모든 도전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한국 국민은 더 강해지고 희망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한국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 신앙과 공동의 노력이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성취는 믿고 행동하는 자들에게만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취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것, 신성한 목적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희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게 하고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더 큰 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게 합니다. 바로 이 신앙을 통해 한국은 진정한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폭풍 후에 한국이 풍요와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땅의 열매는 풍성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성취는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영적인 것입니다. 축복은 삶의 모든 영역에 퍼질 것입니다. 경제, 자연,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각자의 신성과의 연결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성취의 열쇠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메시지는 한국 국민에게 분명합니다. 진정한 성취, 즉 영적, 물질적 성취는 국가가 정의와 신앙을 중심에 두고 나아갈 때만 달성될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한국이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며 축복받은 땅이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새로운 기쁨과 번영, 조화의 시기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녀는 성취는 의로운 자들의 수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희망을 간직한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축복은 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깊고 광범위하게 한국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 국민이 세상과 신성한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영적 부흥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내면의 쇄신을 가져올 것이며 연민, 진실성, 단결의 가치가 지배할 것입니다. 바바 반가가 예견한 한국의 미래는 신앙을 견디고 정의를 추구하는 한나라가 번영하고 빛나는 미래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 개인의 업적이 아닌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로 모든 한국인이 참여할 것이며 각자의 행동과 더 큰 선을 위한 헌신을 통해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성취가 구체화되려면 각자가 영적 원칙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음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고 둘 다 하나님과 일치할 때 성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집단적인 정렬의 과정에 있으며 신앙에 의해 지탱되는 희망은 이 여정을 이끄는 연료입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처음에는 어둡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깊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위한 성취의 미래를 보았지만 그 미래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기도, 선행, 성실과 신앙으로 사는 노력은 이 운명을 건설하는 데 기여합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듯이 희망은 씨앗이고 성취는 수확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씨앗을 심고 있으며 곧 신앙과 희망의 여정에서 얻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한국인이 하나님의 약속과 바바 반가의 비전을 신뢰하며 미래를 굳게 바라본다면 새로운 빛, 평화, 번영의 시대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와 도전에 직면하여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바바 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귀중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인 행동의 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가 내면에서 현실을 변화시킬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바 반가는 변화가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집단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각 시민이 자신의 삶을 사랑, 정의, 성실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때 새롭게 될 것입니다. 직장, 개인 관계, 영적 영역에서 이러한 원칙을 실천할 때 한국의 운명은 그 국민의 내면의 힘과 직결될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와 시각화의 힘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바 반가는 마음과 의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으면 당신은 그것을 창조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믿고 영적 물질적 번영이 함께하는 나라를 시각화할 때입니다. 희망과 신앙은 이 현실을 여는 열쇠이지만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은 그것을 추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자신의 삶과 나라를 신앙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변화는 물리적 세계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굴하지 않는 열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의 힘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성취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앙과 희망에 움직인 사람 하나하나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성취는 우연이 아닌 집단적 변화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불굴의 열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창조의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바바 반가는 한국이 이러한 열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의지와 연합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모든 한국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존재합니다. 자주 잊히거나 과소평가되는 내면의 힘이야말로 모든 꿈을 실현하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이 내면의 힘은 바바 반가가 밝혔듯이 한국을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시대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 힘은 주변이 불확실할 때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용기와 두려움이 지배하려 할 때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행동하는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이 힘은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이며 희망이 단지 먼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실체가 되는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바바 반가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한국의 운명은 그 국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는 신앙의 배양과 결단력 있는 행동,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각자가 성실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운명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래는 저절로 열리는 길이 아니라 신앙과 희망에 의해 일상적인 선택으로 구축되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은 번영과 조화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며 세계를 위한 빛과 쇄신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쓰인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진리가 모든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변화를 향한 강한 의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신성한 목적에 의해 인도된 행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바바 반가는 한국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태어나 불사조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 부활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변화에 대한 불굴의 의지는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굳건히 유지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행동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힘을 줍니다. 이 힘은 신앙과 결합하여 바바 반가가 예견한 한국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도전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한국인의 내면의 힘은 그보다 큽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결단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신앙과 희망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성취로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한국의 운명은 빛의 시대이며 이 불굴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통해 그 미래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이며 영성과 지혜 채널에 와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존재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주의 힘과 당신의 가치를 신뢰하세요. 당신의 존재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